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모니터에 제 마이크 소리를 좀 넣어주든지 그랬으면 좋겠네요. 잘 들리세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다섯 번째 표적인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특히 마태복음에 기억할 만한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큰 바람을 만나고 그 바람을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고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장면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특별히 제자들의 풍랑 가운데서 사투를 조금 더 극대화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굉장히 너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하면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이 베드로가 주시거든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오라고 해주십시오 하자 물 위를 걸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큰 풍랑을 바라보고 물에 빠져들지요. 그래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을 나누는 장면들이 함께 있고, 또 큰 풍랑으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제자들, 프로 베테랑 어부들이 그 작은 바다에서 겪는 큰 어려움들을 묘사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얻는 우리가 본문의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으로는 설교할 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를 준비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이면 좀 할 말이 있는 것 같고 마가복음도 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전혀 제자들이 고통스러워했다든지 물 위를 베드로가 등장한다든지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그냥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너무 간략하게 짧은 구절에 기록하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요한복음에서는 좀 빼고 넘어갈까?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별로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놓고 기도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물에 빠진다, 뭐 이런 설교의 제목도 있을 수 있고, 잔잔한 인생 가운데 거친 풍랑이 몰 때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 이런 설교가 주로 이 무리를 거신 예수님의 장면에서 나타나고, 하다못해는 잊지도 않았던 말까지 꺼내죠.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이런 말씀까지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것이 없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잔잔케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장면에 풍랑이 있는 바다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물 위를 잔잔케 하셨다라는 주님의 명령을 설교하는 이런 엉뚱한 설교까지 등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이 풍랑이 예수님이 명령하여 잔잔케 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어디서 여러분 들으셨어요? 신기하죠.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에도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본문에도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었거나 풍랑을 잔잔하고 명령하셨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사 바다가 잠잠하더라. 이게 끝입니다. 세 개의 본문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배 위에 오르사 바다가 잔잔하더라. 끝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유무와 상관없는, 때로는 이 본문의 내용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나타나는 것을 막 이렇게 겹쳐서 생각하는 이런 성경의 본문이기도 한데, 요한 사도를 통해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되어지는 것을 고민할 때, 그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인이 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행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윗 왕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그들의 바람에 등을 돌리고 산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음에도 산으로 혼자 가신 이유를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똑같은 본문을, 사건을 이렇게 다룹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산을 향하신 이유를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작별하고 보내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그 임금 되신 것을 거절한 채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 가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유대의 많은 무리들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는 것도 그들 또한 보았습니다. 아마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까지 목배임을 당하고 유대의 땅에 참된 선지자는 없는 이때에 예수님이 이제는 나서야 될 때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같은 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 역정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간절함을 이 새 성경, 이 한 사건을 세 명의 사람이 본 모든 성경의 말투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간절함, 그리고 시대의 필요성, 예수님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베껴놓은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두 성경을 보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겠는가 상상이 될 정도의 기록을 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세례 요한도 떠나버렸고 이 땅에 노마의 압제와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무리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샘솟듯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참된 이 시대의 왕이라고 찍게 세울 때 제자들은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뭐 잘 먹고 잘 살자는 이런 마음보다도 어떻게 민족 정신, 정의감에 불타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됐든지 어떤 긍정적인 감정이 됐든지 예수님은 한 번쯤 들어보고 그래 이쯤까지는 일을 하고 이런 욕심은 내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하되 이렇게 하자는 논의를 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산으로 발길을 돌리시면서 제자에게 재촉했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라. 저 무리들과 절대 함께하지 마라. 내가 저 무리들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떠나라. 오히려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철저하게 격리시키면서 나는 갈 테니 제자들 부르고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을 속히 배를 타고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그 제자들을 만류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두 성경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으로 얻게 된 인기, 영웅, 출세를 보장해 줄 많은 무리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기와 영웅과 출세를 원하는 제자들의 발음을 뒤로하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게 하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혼자 산 위로 기도하러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의 장소에서, 그 인기의 장소에서, 그 성공의 장소에서 떠나기를 제자들에게 재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금의 자리보다 기도의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인기와 출세의 자리보다 풍랑이 있는 바다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물질로 헌금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가 있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헌금이 참 많이 줄게 되겠는데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은사입니다. 돈은 없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주님 일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일이 돈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요구 조건을 듣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힘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세상을 만드는 이 일에 발을 딛지 않고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 우리 인간의 신앙의 본질이 세상에 희노애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뻤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 기적 현장에서 많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있는 모습이 즐거웠을 것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님이나 그 본질을 찾아갔습니다. 참 신앙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다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님 이곳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여 긍휼이 베풀어서 큰 복을 받게 되었으니 그 복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또 내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맡겨가는 신앙의 본절인 기도의 자리를 택한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돈 없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기도 없이는 주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가 바로 신앙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섬김을 폄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와 만족과 성공과 출세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걸 신앙으로 착각하는 것은 세상적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건강하고 여러분의 앞날에 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이지, 우리가 그 물질과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상 앞에, 점집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 소중해서 그렇게 간절히 비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기와 만족과 성공과 출세보다 그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는 것을 철저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인기와 만족과 성공과 출세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의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믿고 사랑한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족과 성공과 출세 때문에 예수님을 신앙하기도 하고 만족과 성공과 출세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 이것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출세와 성공의 자리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을 택하신 모습을 보이셨고, 만족과 출세와 성공의 자리를 원했던 제자들에게도 그 자리를 떠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만족과 출세와 성공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은혜이지 빌어서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니 겸손해야 하고, 내가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를 목회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니 그것 또한 기쁘게 감사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겨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고 인생의 모든 것이 된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는 동안에 그 교회의 모든 일과 사모와 회개와 그리고 교회 운영에 막강한 힘을 가진 장로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방하는 일, 기도하는 일, 목사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 장로님 부인인 권사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부임하자마자 그 권사님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됐고,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아니면 그 교회가 운영되지 않을 정도로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 좋은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자신의 아들 결혼식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목사인 저에게 몇 월 며칠 날 부목사들 몇 명 나와 함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아들 결혼하는데 일정을 빼고 우리가 방문해서 축하를 해줘야 되겠어. 그래서 교구를 챙기고 구역을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식이 취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기로 한 부부가 갑자기 결혼식이 취소되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고 뭔가 물어보기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아와라. 저희 교구가 아니라서. 아니, 김 목사가 알아봐. 그 대신 티를 내면 안 돼. 알아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어봅니다. 뭐 때문에 결혼식이 취소됐대?
그랬더니 그 이유가 점쟁이가 부부의 궁합이 좋지 않다고 한답니다. 작은 교회도 아니고 한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내며 지역사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한 교회가, 그 교회에 가장 충성하고 믿음 좋다는 권사가 아들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 여건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생각은 안 하고 고작 한다는 짓이 점쟁이가 부부의 궁합이 좋지 않답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결혼을 취소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필요 없는, 조금만 자신의 육신에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삶에 조금만 손해를 가면 교회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고, 이걸 신앙이라고. 조금만 누가 기분 나쁘게 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분위기가 엉망이 되면 신앙생활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생긴 일이 아닌데, 믿음 좋은 권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인생에서 얻게 되는 부귀영화가 그 권사님에게 믿음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권사님이 얻고 싶은 것이 부귀영화지 예수님은 아닐 것이라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점쟁이가 부귀영화에 지장이 있다고 말하니 그걸 믿는 권사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부귀영화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거짓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아픔과 눈물과 소름이 가득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와 헌신들이 때로는 힘들고 답답하고 지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군중도가 제자들이 추구했던 것이 세상의 만족이었던 현장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요한 사도는 기적의 현장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모든 걸 잘라내고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하며 세상을 우상 삼고 세상의 위로를 받는 제자들의 무드를 분리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빌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유일하게 증명해야 될 것은 기도 많이 해서 돈 벌고 기도 많이 해서 성공하고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삶과 내 감정과 내 환경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을 날마다 증명하는 참신앙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 사도를 통하여 무리를 걷는 주님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기쁨을 가진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복잡하게 꼬지 않더라도 마태복음 1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이 두 장에는 이 단어가 절대 기록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요한만은 이 단어를 다른 건 다 빼고 기록한 것이 바로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바다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큰 바람이란 이 바람의
실질적인 현장에 있었던 것을 보니까 태풍의 규모는 아닙니다. 돌풍이라고 하는 한 초속 29m, 30m 정도 된다면 보통 태풍급이 초속 50m가 다 넘으니까 우리나라가 뭐 그동안에 피해를 엄청나게 겪었던 모든 것은 한 70대가 가까운 것이 태풍입니다. 이게 태풍은 아닙니다. 갑자기 생겨난 돌풍이란 얘기죠. 초속 한 30m 정도면 우리가 흔히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무슨 입간판이 갑자기 쓰러졌느니 뭐 강원도 지역에 돌풍이 불어서 누가 다쳤느니 이런 갑자기 일어난 바람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건너편 바다로 건너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바다에서 만난 것은 큰 바람과 파도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로 인해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말했고, 마가복음은 힘겹게 노를 저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세상에 높은 자리를 얻고 자신들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막으시더니 오히려 보내신 바다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생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서운 풍랑인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을 높여주고 자신들의 영웅시해주고 자신들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현장이 진짜 기쁨의 현장인데, 예수님이 오히려 가라고 한 현장은 눈물바다고 죽음바다고 고통바다고 사망의 바닥이었습니다. 마태마가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두려워했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유령인가요? 또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현장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현장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기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니라는 말,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왜 여기 등장할까?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본인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성부의 영역을 별로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두려움과 염려를 갖고 폭풍 가운데 죽어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서 내니라고 말하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기적의 예수님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일을 내니라는 말을 썼길래 이 내니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신약에는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예수님의 이름인데 이상해서 봤더니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예수님이 여기서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들 그 유명한 말 I am who I am 이겁니다. 나는 나다. 다른 말로 의역하면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풍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에고 에임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니라고 소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도 말하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가 고통받는 저들을 고통에서 건져줘야 되겠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거다.
그러니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저는 왕자로 자랐다고 저와 함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별로 성질도 좋지 못해서 저를 안 좋아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가라면 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 더 묻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저들이 돌을 들고 나를 치려고 할 텐데 그때 내가 무엇라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알려준 이름 I am who I am 에고 에임이 하나님이 보냈다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향해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는데 이제는 애굽의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를 선언하고 이제는 떠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야 되겠다 하자 사람들이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그의 이름을 알려주셨다. 에고 에임이 I am who I am. 이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운영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땅에 엎드렸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들 앞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다의 풍랑에 고통받으며 슬퍼하며 세상을 등지고 기쁨의 자를 등지고 성공의 자를 등져서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갔더니 순종했더니 풍랑마다 고통받는 인생이 되는 것 같으나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에 그 고통과 같은 제자들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라는 땅에 이르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내 중심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신앙에 받아들였더니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갔더라. 풍랑과 파도와 어떤 방해도 예수님을 모셔둔 배는 다른 데로 끌고 가지 못하고 그들이 가려는 그곳으로 배가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기쁨을 가진 신앙인의 삶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를 믿고 그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나타난 영적 상태는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 기쁨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지도 살펴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염려뿐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이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다가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백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받고 주님을 만남으로 그를 배로 영접함으로 기쁨이 넘쳤고 그 기쁨의 믿음은 파도와 풍랑으로 그 배를 뒤집어 그들을 고통 가운데 내모는 것이 아니고 그 배는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을 회복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쁨을 살피셔야 됩니다. 예배의 기쁨을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늘소망교회를 만나서 그 기쁨을 또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육과 혈
그리고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를 슬픔과 염려로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므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이 기쁨을 가진 제자들의 인생을, 이 기쁨을 얻게 된 제자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고, 바로 마태, 마가도 보지 못했던 그 기쁨의 신앙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뻐 영접하니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나면, 신앙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고통과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과 불만들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그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가려는 땅에 반드시 이르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나도 카페나 해볼까라는 글이 실시간 검색 1위를 한 적이 있죠. 뭐 아주 유명한 이야기니까 그 내용을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인용했던 책의 내용이 하나가 거지와 주머니라는 동화 이야기가 나오죠.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주머니 안에 100원짜리가 하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원짜리를 꺼내서 주머니를 바라보니까 또 그 100원짜리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주머니는 100원짜리 하나밖에 없는 게 맞는데 꺼내도 또 100원이 있어요. 꺼내도 또 100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꺼내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돈이 쌓여가니까 너무 좋은 거죠. 끊이지 않게 돈이 쏟아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놀지도 않고, 그걸 꺼내는 시간을 놓치면 돈을 못 버니까 계속 돈을 꺼낸 거죠. 그러다 돈에 쌓여서 죽은 채로 발견된 이야기. 자신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한 달을 죽도록 일해서 200만 원을 못 벌고 있는 시대를 만났는데, 건물주는 팅팅 돌면서 가게에서 200을 그냥 웃으면서 가져가요.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는 자신의 인생이 한탄이 돼서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은 일에 열심과 애를 써봐야 허탄한 인생만 된다는 글을 올린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만만하지 않고 남의 돈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얻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도 저희 아내의 마음을 지켜주는 건 하나님이에요. 제가 아무리 망나니 같아도 저를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줄 그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뭔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물며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사는 것은 더 참혹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과 만만함을 줍니다. 돈으로, 명예로, 행복으로, 우리의 아집으로, 우리의 큰 소리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만족을 누리며 우리는 결국 영생을 잃습니다. 세상은 사단의 지옥 창고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사단이 주는 물질, 건강, 자신의 만족 많이 얻으시면 예수님을 잃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거나 어렵게 사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좋으나 부귀영화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거짓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또한 염려와 두려움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I am who I am.
스스로 있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뺏어간 사탄의 관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나의 만족과 영화가 아닌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며 염려와 두려움 많은 세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있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여러분이 가려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